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을 해 주셔서 이번에 풍성한 그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선교사도 없는데 계속 문이 열려요. 참 감사하죠. 그 아르메니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가보니까 관광도시더라고 거기가. 유럽에도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면 좀 비용이 적게 들어요. 조지아는. 다른 유럽에 가서 샌드위치 하나 먹어도 몇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유로가 화폐 가치가 높으니까요. 우리 한국 돈 가져가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우리 한국 돈 이 달러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목사님을 만나서 그 현지 목사를 만나서 팀사역하고, 그분이 또 그 발이 넓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알아요. 교회에도 지금 목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집회도 하고, 또 그 목사님들 앞으로 모아놓으면 또 다음에 가면 거기 들려서 또 사역을 하기로 약속하고 왔거든요. 또 이번에는 소수 집중이었습니다. 지난번 8월 달에 갔을 때는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는 명찰 딱 달고 렘넌트들을 좀 많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해서 렘넌트 앞에 쫙 앉고 소수 한 30여 명 소수만 해서 이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또 두 군데 지교회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또 했고요. 구원 얘기를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영접을 하고 초청하는 거죠. 그런 집회를 했고, 또 같은 소치,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에 했던 소치에 또 문이 열리고, 아니 선교사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서, 또 통역하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 이 다락방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한 자매를 또 만났어요. 예레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데 그 만나가지고 보니까 조금만 그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면 한국말 잘하게 생겼더라고. 듣긴 하는데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통역요원으로 이번에 결단하는, 엘리트인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선교사 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봤지 이렇게 선교사도 없는데 하나님 계속 묻는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참 놀랍더라고요. 동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제 밤에 하나 왔고 오늘 아침에 하나 왔는데 유치해서 여러분 못 보여드리겠어요. 보니까 얼마든지 풍성한데 우리 아름이나 우리 청년들은 잘 만드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오히려 내가 짜집기를 하든지 해갖고 금요일 날 보고를 드려야지 오늘 보여드릴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거기 렘넌트들이 몸찬양 잠깐 하는데요. 한국 가스펠송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도 아름답지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손동작 하나 하며.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이런 선곡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분 되는 건데 몸 찬양하는 건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걸 보고, 사실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가서 혼자만 보고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놀랐어요. 아무쪼록 이제 11월 말에는 또 모스크바에 또 문이 열렸잖아요. 이미 티켓팅 다 해놨는데 그때는 큰 교회인데 아예 그냥 그 캐톨릭 성당을 빌리고 옆에
성당 기숙사가 있다네. 빌릴 테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아침, 오후, 저녁 말씀을 달라고 모스크바 그 교회 목사님 부탁을 해서 11월 달에 또 갑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문이 계속 열리는데, 근데 그 야곱 목사님은 복음을 깨닫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고요. 어쨌든 목사님들을 막 끌어들여요. 다른 교회들을. 근데 그 아르메니아 아라이 목사님은 꼭 파보로티처럼 생겼어요. 막 수염도 기르고 막 뚱뚱해가지고 가수예요, 가수. 가스펠 가수입니다. CD도 많이 냈더라고. 그래 가면 찬양만 하고 메시 시간에는 참여 안 해요. 나가 있고요. 덩쳐 이래가지고 팔짱 끼고요. 그 랩런트들 다 일시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랩런트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다 참여하고 이제 부엌 일은 좀 다른 어른들이 하도록 몇 분이 하도록 맡기고 그랬는데 이 아라이 목사가 굉장히 권위적인데 이번엔 자기가 다 서빙하고 밥도 갖다 주고 우리한테요. 시간마다 참여해. 뭔가 이분이 첫 시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나와서 하여튼 너무 은혜스럽고 여기 확실한 우리가 갈 길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인생 해답이 있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르메니아를 목사님 직접 들은 예요. 아니지 통역을 해서 들었지 내가. 어쨌든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많고 복음을 사랑해요. 우리처럼 확실한 복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러시아 선교를 30년 이상 했던 그 서양 선교사도 반했다고 하니까요. 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들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썰렁하거든요. 시커멓고 쳐다보기만 하고. 근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표현을 하고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아라이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아르메니아와 동부 유럽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거기다 아르메니아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옆에 튀르키예, 터키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만 명이 학살당했거든.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펴서요. 그래서 불행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고 말고부터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야곱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증오가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듣고요.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대하는 자세.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어떤 자세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요, 바른 기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못 받아버리면 틀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이해 못하면 육신적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 제대로 받으면 바른 기도가 되겠죠. 결론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좀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본문을 짧게 선택한 거는 또 새벽 기도 때 너무 길면 새벽에 또 한참 같이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적어도 한 장은 다 읽어보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장을 다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누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라반과 부두엘이 나오잖아요. 이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이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 딸. 그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여기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지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삭의 배필을 찾아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하인이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거든요. 리브가를 만나서 그 엘리에셀 하인이요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그들은 열흘만 더 있다 가라. 근데 처음 만났는데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간다는데 금방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대하는 자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맞다 틀리다 많이 얘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내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사람 말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왜 바른 응답을 못 받냐? 기도를 바르게 못하니까 그래요. 왜 바르게 못하냐?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토를 답니까? 오늘 이 딸, 여동생을 데리고 간다니까 이 낯선 하인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인이 와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10일만 더 여기 머물다 가면 안 되겠냐? 아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가부를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 렘넌트들 이해됩니까? 자, 왜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틀리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맞다 틀리다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찾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절대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거든요. 틀리거나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요,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틀리는 게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게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나요, 여러분? 축복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말씀까지도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맞아요? 마태오 10장 29절? 네? 10장 29절. 내가 잘못 불러줬나? 아닌데 참새 2마리. 10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내가 잘못 보냈나 봐요. 역대상 29장 12절을 찾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어려움,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지금 이상한 사람 만나서 힘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 할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오늘 보세요. 자기 여동생을 데려가 딸을 데리고 한다니까 낯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8장 28절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사실은요, 아니고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를 또 바꾸시기도 하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할 일이 아니라니까.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당장 실패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냥 급하게 판단하거든요. 신명기 7장 9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천대까지도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천대란 말을 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끊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찾아볼까요? 성경의 예.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10명의 정탐꾼은 제대로 보고 와서 제대로 보고 한 겁니다. 틀림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래서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우리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백성들은요, 이런저런 토를 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되냐 안 되냐,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찾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말년에 그 백성들 앞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요단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뭐 맞든지 틀리든지 따져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우리 가정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해석하고요. 거기 토를 달고요. 덧붙이고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상관없이 가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묻지 않고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이게 나한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어도 좋다 살려도 괜찮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어부들은요 그물이 전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갔거든요. 근데 거기 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가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다 버리고 쫓아갔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찾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에이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에이멘. 예수님 별명을 제가 줬잖아요. 아멘이라고. 야곱 목사 별명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분은 입만 벌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르메니아인인데 통역하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별명 뭐지 그랬더니 에이멘 다 그래요. 가르쳤거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셨어요. 아멘. 우리는 노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맞냐 틀리냐 따집니까? 다 버려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냥 말씀 앞에 맞나 틀리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리하냐 난 손해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냐 노냐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가부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말씀 앞에 항상 아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살리죠. 뒤집었죠.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한술 더 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봐요. 자녀보다. 거기는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속담 비슷한 말이. 직접 손주를 낳아라. 거기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식 건너뛰어서 손주를 낳아버리래.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이해됐습니까? 거기는 낳은 자식보다 그 다음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주를 낳아버리래. 그냥 과정 거치지 말고. 그 너무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 맞냐 틀리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진리.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쨌든 꼬투리 잡으려고 막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달려들었어도 여러분요, 그 어떤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맞냐 틀리냐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끌려 살아야지. 사도행전 20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그때 성령 인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는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떻게 보이든 그는요 맞냐 틀리냐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
다시 말하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죠. 말씀 잡고 기도한 거죠. 맞냐 안 맞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걸 따집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요 잽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바른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진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겠어요? 그대로 믿을 때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지.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부를 묻지 않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달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요 맞냐 틀리냐 따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어디 감히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는데 우리는요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부를 따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바른 응답이 온다니까.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을 또 동료로 현장에 보내셔서 이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전 세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정말 렘넌트 서밋을 세우고 치유하고 또 다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부를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